오늘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예요?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뭐 결혼할 때, 아니면 첫 애를 낳았을 때, 아니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아니면 뭐 직장에 취직했을 때, 아니면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니면 진급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다양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죽을 때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는 죽을 때입니다. 죽음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죽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해요? 탄생 다음에 바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은 그 종교나 철학을 만든 사람, 창시자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이 창시자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철학이나 종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호메드와 석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는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탄생 다음에 곧바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마태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량의 절반을, 2분의 1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강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조명하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왜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사도신경에서는 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 죄가 없다, 안 된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요청해요. 두 번째도 안 된다. 그래서 또 요청을 내요. 세 번째도 안 된다. 또 요청을 내요. 그러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도록 허가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신경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내가 죽이고자 했던 게 아니야. 나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만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니, 내가 예수를 죽인 게 나만의 일은 아니잖아. 우리 다 같이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유독, 그리고 사도신경은 유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연극의 첫 대사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발 내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빼다오. 이 연극의 첫 대사예요. 어쩌면 빌라도의 심정일지 몰라요. 정말 수천 년의 시간을, 오고 오는 세대에서 계속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공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역사를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편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라도는 실존했던 인물이고 실존했던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한 보고서가 존재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왜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를 꺼냈느냐? 예수님이란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했던 인물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 이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 이런 것들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사는 게 참된 삶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 물론 기독교에도 이런 도덕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오늘 이곳에 와서 내가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기독교에는 물론 이런 가르침이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가르침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소식이에요. 역사 속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우리의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기독교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 부모들은 아마 자녀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겠죠. 공습경보가 울리면 어디로 대피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물자를 아껴 써야 된다.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부모들은 가르칠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나 철학은.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끝났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건 가르침이 아니라 소식이에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이건 소식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의 소식이에요. 역사 속에서 어떤 소식이 있었고 어떤 사실이 발생했는지 역사적 사실과 이것이 갖는 의미를 가리키는 게 기독교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설화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공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사시다가 어느 날 조용히 방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개 석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로마는 세상 권력의 대표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과 그 죄가 만들어낸 세상 나라의 대표가 누구냐면 로마예요. 그리고 그 로마의 대리인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공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누가 죽였냐? 유대 지도자들의 질투와 시기로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에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세상 권력에 의해서 공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본디오 빌라도 많이 죽인 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이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지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일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와 욕심을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수영을 해서 열심히 그 사람이 있는 빠진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구하러 갔는데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인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그 죽음에 가담했어요.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에 빠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그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에게 저가 반란을 꿈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고발해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정치 지도자의 선동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물으니까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무리들은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쳐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데 바빴어요. 그날에 예수님을 알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특별히 자기 백성,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게 아꼈던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를 죽이고자 모였다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관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아니,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유다처럼 탐욕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처럼 시기로 인해서, 빌라도처럼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시기로 인해서 또 욕심으로 인해서 야망으로 인해서 예수를 모르는 척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직장 생활 속에서 생활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욕심에 이끌려 가고 그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스턴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라고 오래된 흑인 연가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답해야 된다. 단순히 구경꾼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한 유죄의 가담자로서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구경꾼을 거기에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의 가담자로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빌라도의 시도가 헛됐던 것처럼 우리의 시도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는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어떤 것으로 보는 것에 앞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에 의하여 벌어진 일로 보아야만 한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양승원에게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의 관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우리가 정말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에 본인의 이름을 넣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 그래, 또 같은 얘기하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 우린 여전히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살해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의 사건을 누군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 현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 손에 묻어있는 피가 내가 죽였던 그 일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이 잊혀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마치 벽화를 보는 것처럼, 마치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저 사람이 저렇게 죽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죽였구나, 이렇게 보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오래된 흑인 여가는 묻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그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여러분 우리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돼요. 누가 죽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죽였어요. 아니요. 내가 죽였어요. 존 스튜어트 목사님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벌인 일로 보아야 돼요. 내가 죽인 걸로 보아야 돼요.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렇게 답할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그때 정말 이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았다는 그 말에 나의 이름을 넣고 고백하고 있는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죽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오늘 예수님을 죽였냐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보다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다 읽지 않았던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서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아, 너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돼. 네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준비를 좀 해줘.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잖아요. 왕이 행차를 하면 그 앞에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해요. 그렇게 왕이 오십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의 역할을 세례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정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광야에서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셨어요. 준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는데 이 예언의 성취는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수백 년 전에 정말 그 종교의 창시자가 날 것을 미리 예언해 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에 비유했어요. 어린 양, 특별히 털을 깎는 어린 양,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저도 뉴질랜드에 예전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어린 양 털 깎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양의 털을 깎을 때 우리 같으면 누군가 뭔가 이렇게 털을 깎으면 몸부림치고 반항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조용히 잠잠히 깎아요, 털을. 그러니까 양을 죽이는 모습은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양을 죽일 때도 그렇게 잠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왜 그럼 어린 양에게 비유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거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세요?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정말 군대라 이름하는 귀신들을 말 한마디로 쫓아내시고 정말 손만 펼치면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습니까? 성경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군병이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피가 흘러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에게 죽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인간의 창과 십자가에 죽는 신이라면 그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신을 인간이 죽일 수 없어요. 성경은 로마의 군병들이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로마 군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스스로 뭘 하신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왜 죽음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잘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쓴 책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내뒀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해 둔 거예요. 그거는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을 받은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는 딜레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자신의 아들로서 받아주고자 했어요. 우리를 백성 삼고 우리를 자녀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인인 인간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을 그냥 용서해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정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죽으니까 인간.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그럼 다시 질문을 돌아갑니다. 원래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예수를 죽도록 내몰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도록 내몬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셔서 죽은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 하나를 봤는데 그 기사는 2008년도에 중국의 수촨성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구조활동을 하죠. 그리고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하죠. 그런데 한참 구조활동을 하는데 어떤 시신을 하나 발견해요. 그런데 여인의 시신인데 너무 모양이 이상한 시신을 발견해요. 어떤 시신이냐면 허리를 이렇게 굽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손을 이렇게 짚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저런 모양을 죽었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잘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엄마 덕분에 아이는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헬스보이라도요, 건물 무너지는 걸 받칠 수 있어요? 슈퍼맨이 아닌데.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연약한 엄마가, 여인이 공간을 만든 거예요. 아이가 살 수 있도록. 그 건물을 바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니까 바친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예수님이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않았을까?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내려오지 않고 그 길을 버텼냐면 사랑 때문이란 거예요. 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다시 우리는 이야기를 엮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본디오 빌라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십자가에, 내가 무죄한 걸 알면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줄 알면서도 나를 해고한 그 사장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건지 알면서도 나를 음해하고 고발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내 인생과 내 경력과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냐는 것. 이 이야기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도대체 누굴 위해서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길래? 누굴 도대체 사랑한 거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 사랑하신 거예요. 누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우리가 헤롯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자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인생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인생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인생의 허무가 사라집니다. 인생의 무의미함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날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날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돕는 데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나를 돕는 데잖아요. 모든 것을 내 인생에 더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십니까? 모든 것을 더하세요.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고아원을 운영을 해서 그분이 평생 돌본 고아가 9,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고아를 돌보신 거죠. 질문 하나 드리죠. 고아를 돌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아를 키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아이를 2명 키워보니까요, 2명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수천 명을 키우는 거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447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로 기도한 사람만이, 그런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고아원에 필요한 게 하나 있었나 봐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냐면 447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대. 그걸 위해서.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십니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데 인내함으로 기다리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고 조지 밀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묻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우리를 예수를 죽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염려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